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에게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마음과 영혼의 문을 열고 귀 기울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에게 풍성한 하늘의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성도로 하나님을 섬기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본래 지혜롭지 못하였으나 주님이 주신 말씀으로 새 사람이 되었으니 언제나 말씀으로 정직한 마음과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지혜의 생활을 배우고 나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임재 하나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용서의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그늘 밑에 나와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의롭게 하셨고, 주님의 품을 멀리 떠나 살 때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셨고, 절망의 수렁에 빠졌을 때 따뜻한 사랑의 손으로 건져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달랐습니다. 사랑을 받았지만 사랑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받았지만 생명을 나누어 살지 않았습니다. 은혜를 받았지만 은혜를 베풀며 살지 않았습니다. 의를 얻었지만 의를 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신앙도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잘못된 삶을 살았던 죄, 이기적인 마음과 복수의 심령으로 살았던 우리의 죄를 고백하오니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워진 심령을 정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살과 피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아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25번 사순절 2번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8장입니다.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에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며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가운 계절을 지나 푸르른 새싹이 돋아나는 봄을 맞이하여 움츠렸던 우리의 마음이 따스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보다는 세상에서 보이는 현실 앞에 개선적인 모습이 참 많았습니다. 영적인 가치보다는 물질적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기며 살았던 모습이 많았습니다. 이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화되게 하시며 기도로 인해 늘 뜨겁게 하시고 그 마음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일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을 위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을 위해 우일교회를 세우셨음을 믿습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영혼 구원의 그 생명의 우선순위의 사역이 있게 하시며 교회에서 봉사와 삶에서의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2022년 우일교회의 표요대로 다음 세대를 살리고 세우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살아야 교회가 살아나며 그 모습을 통해 기적의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리라 믿습니다. 2022년에는 그 어느 해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영혼의 쉼을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병마와 싸우는 환우들에게 치료의 하나님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신 있는 믿음으로 삶에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높이며 세상 가운데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증거하는 복음 전달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자신의 욕심과 이익보다는 남을 배려하는 마음과 양보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넘쳐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구하는 성도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평안과 형통함, 하늘의 신령한 은혜가 메마른 10년 가운데 담비 내리듯 풍성하게 내려주시며 받은 은혜로 세상의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내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능력과 기도의 권능을 허락하시어 맡겨진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이 늘 삶 가운데 넘쳐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말씀, 우리의 영을 채우는 귀한 양식이 되는 능력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주기도문을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지 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사역지를 구할 때요, 제가 교수님께 어떤 교회가 있어서 좀 추천을 해달라고
아는 교수님, 친한 교수님에게 추천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교회는 땡땡땡 지역 출신은 안 돼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첫 사역지 경험이 불공정이었어요. 기울어지는 농장이었던 거죠. 저는 내 새끼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런 생각으로 기도합니다. 내가 불공정한 세상에 살았다면 내 자녀에게 공정한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내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뛰었다면 내 자녀에게는 기울어지지 않는 운동장을 만들어줘야 한다. 내가 개천에서 용나는 세상에서 살았다면 내 자녀에게는 누구든지 열심히 살면 용이 될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줘야 한다. 저의 기도가 틀린 걸까요? 인생은 나무 심기와 같은 것입니다. 특히 자녀는 나무와 같습니다. 자녀들의 심령에 좋은 나무를 심을 수도 있고 좋지 않는 나쁜 나무를 심을 수도 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은 과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일입니다. 미래에 대한 꿈과 비전이 없이는 좋은 나무를 심을 수는 없습니다. 좋은 나무를 심으려면 미래를 보는 안목과 통찰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시대의 흐름을 읽어야 한다. 지중해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이미 시작되었죠. 이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클라우드,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그리고 가상세계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생소한 용어들이죠.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받았던 건 로봇세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사업을 확장해도 일자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공장의 자동화로 사람 대신 로봇이 일을 하는 거죠. 신발을 만드는 나이키 경우 예전에는 공장에서 1000명이 일해서 신발을 만들었다면 지금은 완전한 공장 자동화로 10명이요. 그냥 관리만 합니다. 990명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국가에서 로봇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에 로봇세를 거두어 이 로봇세를 가지고 기본소득을 나눠주자라는 주장이죠. 유럽에서는 주 4일 노동시간 35시간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직도 주당 120시간의 일을 해야 할까요? 120시간 일을 주장하면 미래에 대한 해안도 없는 것이고 미래를 보는 안목도 없는 겁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기업들은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면 제품을 만들어도요 수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R200입니다. 수출을 할 수 없어요. 제품을 만들어도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하는 세상, 자칫 어른들이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책의 결정은 어른들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며 두렵고 떨렸어요. 16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20절을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는 말이죠. 열매로 안다 라는 말이 저는 무서웠어요. 열매로 안다 라는 말은 시간이 지난 후에 안다 라는 거죠. 인생의 열매는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간은 한 번 흘러가면 끝입니다. 시간이 흐르고 난 다음에 우리는 늘 통곡하잖아요. 내가 잘못 나무를 심었다고, 잘못 선택을 했다고,
통곡해도 소용없는 거죠. 저는 그것이 두렵더라고요. 시간이 흐른 다음에야 비로소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요. 17절을 보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굉장히 평범한 것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엄청 두려운 말이기도 하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고요, 나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는 거죠. 악한 사람은 절대로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거짓 사람이 절대로 진리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세상에서 악한 사람은 속임의 달인입니다. 악한 사람의 특징은 선과 악을 모호하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악의 정의로움을 주장합니다. 여러분, 악이 정의로울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리고 선이 악을 이길 수 없는 사회 시스템을 만듭니다. 인류 역사는 악한 사람이 등 따시게 살고 배부르게 살았어요. 이게 인류 역사예요. 참 슬픈 현실이죠.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선한 사람은 악한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경쟁하면 악한 사람이 이깁니다. 이것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정말 무섭고 두렵고 떨립니다. 실제로 선과 악을 분별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누가 선인지, 누가 아닌지, 어떤 것이 선인지, 어떤 것이 악인지 몰라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야 열매로 알 뿐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좋은 열매와 나쁜 열매를 얘기합니다. 좋은 열매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육체의 열매입니다. 나쁜 열매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입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런 것들이 육체의 일이며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얻지 못한다 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음행, 더러운 것, 고색, 우상숭배, 주술,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특히 주술은 점치는 거죠. 지난 몇 개월 동안 우리 사회를 뒤흔들었던 문제들이죠. 기독교인들도 목사들도 이 문제에 눈을 감아버린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의 원리는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주님이 말씀하신 열매의 원리는 좋은 나무를 심어야 좋은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 세대를 위해서, 우리의 내 새끼들을 위해서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할까요? 당연히 좋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냐라는 거죠. 첫 번째로는 예수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생각만 해도 힘이 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를 얻고 그리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이는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을 수 없었고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 영생,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엄청난 선물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심어졌고요,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나무가 심겨져 있죠. 여러분 인생에 예수님의 나무가 심겨져 있죠? 없나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어떤 나무를 심어야 하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제가 신방하면서
후회에 대해서 가장 인상 깊었던 권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권사님의 아들은 의사예요. 잘 살아요. 그것도 강남에서 삽니다. 정말 잘 살아요. 그런데요, 이 권사님은 신방 갈 때마다 후회를 하세요. 천국을 바라보는 나이가 돼 보니 신앙을 심어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후회한 거예요. 아들의 인생에 예수의 나무를 심지 못했던 거죠. 여러분은 자녀들의 인생에 어떤 나무를 심었습니까? 성공의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무였습니까? 물질의 나무였습니까? 아니면 예수의 나무였습니까? 열매를 보면 내가 어떤 나무를 심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나무는 예수의 나무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최고의 나무는 당연히 예수의 나무죠. 자녀의 인생에 꼭 심어야 할 나무는 예수의 나무죠. 좋은 나무를 심기 위해 중요한 것은 나무를 고르는 안목인 거죠. 제가 어릴 적에 살구나무 밑에는 꼭 여러분 살구씨가 떨어져서 이렇게 조그마한 살구나무가 나와요. 그 나무를 제가 잘 옮겨서요 이렇게 심어놓은 적이 있어요.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무 잘 키워도 소용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유 아버지 무슨 말씀이세요 하고 정말 잘 키웠어요. 잘 자라더라고. 죽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해서. 근데 3년, 4년, 5년 지나도 열매를 안 맺는 거예요, 얘가.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그게 나무 열매 안 맺는다는 걸. 근데 저는 그 나무가 열매를 안 맺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안목이 없었던 거죠. 어른들은 어떤 나무를 심어야 열매를 맺는지를 알았던 거죠. 네. 아버지께서 그걸 깨닫도록 그냥 놔두신 거죠. 중요한 건 좋은 나무를 구별하는 안목인 거죠. 최근 페이스북에 신학교 교수님, 장신대 신학교 교수님에 대해서 제가 좀 화가 나더라고요. 아니 페이스북에 저와 친구를 맺었는데 20대 남성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 이렇게 적어놨어요. 아니 누군가 열렬히 지지하는 건 저는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니 남자 여자를 갈라치기 한 것으로 대통령 당선이 됐다라는 것을 축하 뿅뿅 이게 뭡니까?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그것도 신약학 교수예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이분은 주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른다. 개인적 견해에 따라 누군가를 지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목사가 그것도 신학교 교수가 기독교의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 되잖아요. 기독교의 가치를 버려서는 안 되잖아요. 저는 복음서를 읽으면서 가지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주님께서 왜 이런 행동을 하셨을까? 저는 주님을 알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또 노력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죠. 군대 귀신 들린 사람, 동네 사람들은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사람 솔직히 말하면 야 죽어서 없었으면 좋겠다. 아예 사라져 버렸으면 좋겠다. 다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미쳐 날뛰는 사람이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했어요. 2,000마리 돼지 한 마리에 5억을 계산하면요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 지금의 가치로도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면 그 당시에는 어마어마한 거죠. 미친 사람 하나 살리겠다고 2,000마리의 돼지를 희생시켜요? 지금 이 시대의 관점, 자본주의적 관점에서는 예수님의 행동이 미친 행동인 거죠. 예를 들면 새로운 신약이 개발되어 한 달 약값이 1억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자녀 하나가 병에 걸려서 이 약을 먹어야지 살 수 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는 이 약값이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살리자고 제안할 수 있을까요, 교회에? 솔직히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이 자리에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 아이 살리자고 1억 원 사용합시다. 제가 설령했어요. 설령. 장로님들은 동의할까요? 여러분들은 동의할까요? 목사님, 절대 안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하셨을 것 같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너무 모릅니다. 어쩌면 주님을 모르면서 아는 척할 뿐이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주님의 얘기를 해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예수의 나무를 심을 수가 없어요. 예수의 나무를 자녀들에게 심었는데 갔다고 교회를 떠날까요? 직장을 옮겼다고, 이사를 했다고, 결혼을 했다고 교회를 헌신짝처럼 버릴까요? 삶이 힘들다고 주님을 버릴까요? 절대로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의 나무를 심은 줄 알았는데 성공의 나무를 심었던 거죠. 예수의 나무를 심은 줄 알았는데 물질의 나무를 심었던 거죠. 예수의 나무는 어떤 폭풍에도 끄떡이 없는 나무입니다. 어떤 가뭄에도 견딜 수 있는 나무입니다. 가짜 예수 나무가 아니라 진짜 예수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그래야 성령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도 있고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의 나무, 생명의 나무입니다. 예수의 나무, 구원의 나무입니다. 이 나무가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나무죠. 아닌가요? 이런 확신이 없어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의 나무를 심었을 수 있을까요? 자녀들의 인생에, 다음 세대에 우리 모두 예수의 나무를 심읍시다. 영원히 시들어지지 않을 예수의 나무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의 자손들 가운데 심을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는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저는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도 이중 십자가를 만들어 놓았잖아요. 저는 예배당 들어오면서 꼭 보시라고 일부러 저렇게 다 세웠어요. 주님의 십자가와 나의 십자가가 하나가 되어 있어요.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모습입니다. 십자가는 둘로 하나를 만드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들었고요, 사람과 사람을 하나도 만드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성경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완전히 구현된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또한 화합의 상징입니다. 둘을 하나로 만든 거죠. 갈등을 봉합하는 최고의 봉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인간의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심어야 할 최고의 나무는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나무, 십자가 나무입니다. 지역 갈등으로, 세대 갈등으로, 학력 갈등으로, 빈부 갈등으로 균열된 이 나라에 무엇을 심어야 할까요? 십자가 나무죠. 이 땅에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갈라진 곳에, 균열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모든 가정에, 모든 인생에 십자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가 심어야 할 나무, 저는 십자가 나무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영국 BBC가 2022년 우리나라 고용노동부 자료를 인용해서 보도를 했어요. 한국 여성은, 한국에서 여성의 평균 임금이 남성의 67.7% 개발협력기구 중 성별에 따른 임금 차이가 가장 크다. 여성 국회의원은 비율 19%, 기업 임원 중 여성의 비율 5%에 불과하다. 지난 10년간 성범죄자 가운데 28%만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41%는 보호관찰, 30% 정도는
벌금형에 그쳤다. 2021년 세계경제포럼 글로벌 젠더 격차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의 성평등 지수는 156개국 중에서 102위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서는 꼭 거의 꼴찌예요. 이런 것에서는 거의 꼴찌라고요. 우리나라 남녀 평등은 아직도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으려 하니까 지금까지 기득권을 누렸던 남성들이 불편하고 그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20대 남성들이 자신들이 손해가 된다고 생각했던 거죠. 참 이대남들 창피한 줄 알아야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남녀 갈등의 문제로 정권을 잡는 최초의 나라가 된 것 아세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수많은 갈등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소득의 불균형의 문제입니다. 소득 불평등의 문제. 그런데 공정의 가치로 이 소득 불평등의 문제를 덮어버렸죠. 이 갈등을 봉합할 미래 비전은 제시하지 못하고 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인 남녀 갈등을 사회 이슈로 만들다니 저는 참 이건 미련한 것이다. 하기야 미련한 것에는 약도 없대요.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미래의 손해를 감수한 겁니다. 갈등의 해결은 선진국 초입에 들어서간 우리나라가 시급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미래 사회에서는 갈등을 일으켜서는 안 돼요. 4차 산업혁명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인공지능의 시대입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이것이요 인간의 지능을 뛰어넘는 시대가 옵니다. 지금도 인간이 가진 뇌의 저장 능력과 컴퓨터가 가지는 저장 능력을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컴퓨터가 앞서요. 그런데 컴퓨터가 이제는 사고하는 능력까지 갖게 되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의사는 인공지능하고 함께 진료를 해야 돼요. 판사는 인공지능과 함께 판결을 해야 돼요. 저는 그런 세상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인공지능 시대의 가장 중요한 건 혼자서 하는 것의 종말입니다. 앞으로의 시대는 협업의 시대라고 4차 산업혁명을 주장하는 모든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앞으로 사람에게 평가하는 기준이 협업의 능력입니다. 협업의 능력은 미래 직업에서 가장 중요한 능력입니다. 인류가 살기 위해서 서로 불신하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갈등을 조장하는 갈등은 혐오를 조장하는 갈등은 사라져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모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십자가의 나무를 이 나라에 심어야 합니다. 자녀들의 인생의 협업의 능력을 키우는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갈등이 가득한 이 나라에 꼭 필요한 나무는 십자가의 나무입니다. 기독교인들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 곳곳에 십자가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우리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분열이 있는 곳에 십자가의 나무를 심읍시다. 모든 인생에 십자가의 나무를 심읍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셋째로 혁신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미래 지향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과거 지향적이 돼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미래가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꿈도 없어집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없기 때문에 삶의 혁신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편한 게 좋은 거예요.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게 좋아요. 나이가 들면 바꾸는 게 제일 싫어요. 맞잖아요. 바꾸는 게 제일 싫어요. 나이가 들면. 제가 창신동에 살았어요. 창신동에 집을 가지고 있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권사님은 그 집을 팔아서 좋은 아파트 이사를 가도 평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 권사님은 그 창신동 그 조그마한 방에서 살아요. 권사님에게 한 번은 물었어요. 권사님, 집 팔고 가시면 되잖아요. 이 집 편하고 좋아요. 어디를 가요? 예, 삶을 바꿀 생각이 아예 없는 거죠.
나이가 들면 혁명이고 혁신이고 세상을 바꾸고 이런 말 싫습니다. 저도 알아요. 나이가 들면 키오스크 사용하는 것이 두렵고 핸드폰 결제하는 것도 두렵습니다. 그런데요, 앞으로 캐시, 현금은 사라집니다. 그런데 교회는 아직도 헌금을 현금으로 하죠. 어느 교회는 벌써요, 헌금 시간에 이렇게 말한대요. 핸드폰 드세요. 결제하세요. 한대요. 우리 교회 하자면 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벌써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장로님, 박 장로님, 이해가 되세요? 안 되시죠? 그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현금이 점점 없어져요. 은행도 사라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하기 위해서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서 봉투에 담아서 현금을 드립니다. 헌금을 드립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런데 앞으로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현금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의 키워드는 혁신입니다. 지난 화요일에 시차례가 있었어요. 바울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요,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새로운 성교 콘텐츠를 만든 사람이다. 바울은 소아시를 넘어 유럽까지 복음을 전한 사람이죠. 그 당시 노마가 길을 잘 만들었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보급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라와 나라,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는데 바울은 이것을 활용해서 이걸 선교에 이용한 거예요. 이게 바로 혁신인 거죠. 이것이 선교의 새로운 혁신이었고 그걸 통해서 세계 속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시대에 바울과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의 자녀들은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는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의 이익 때문에 다음 세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찰리와 초콜릿 공장이라는 굉장히 좋은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요, 꼬마 찰리가 세계에서 5장밖에 없는 골든 티켓을 이렇게 획득하게 되었어요. 이 골든 티켓을 획득하면 이 초콜릿 공장을 방문할 수 있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가서 얘기합니다. 제가 이 골든 티켓을 획득했다고. 가족들이 좋아하죠. 근데 찰리 집은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렇게 6 식구가 사는 매우 가난한 집이에요. 찰리가, 이 꼬마가 자기 집이 너무 다 가난하니까 이 티켓을 어떤 아줌마가 $500에 산다고 했는데 그 $500에 팔겠다고. 가난하니까. 그때 할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정말 가난한 할아버지 얘기합니다. 세상에 돈은 많단다. 돈은 찍어내면 흔한 것이다. 그러나 그 티켓은 세상에서 5장밖에 없다. 공장으로 찰리야, 공장으로 가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할아버지 참 멋지죠. 또 찰리는 공장을 방문할 때 꼭 한 사람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데리고 갑니다. 영화의 마지막에서 찰리는 이 공장의 CEO, 사장이 됩니다. 꼬마 찰리가. 그렇게 발탁돼요. 이 영화에서 정말 감동스러운 건 할아버지의 존재입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한 형편, 자기의 과거 정말 찌들고 가난했던 삶의 형편, 지금도 찌들고 가난해요. 그런데 손자의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과 판단을 내립니다. 자신의 삶 때문에 손자의 그 앞길을 가로막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명한 판단과 삶의 지혜를 가지고 찰리가 옳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가장 멋진 어른은 다음 세대의 미래를 열어주는 어른이죠. 절대로 자신의 이익 때문에 젊은 세대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우리 우유교회 모든 어른들이 이런 어른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의 미래를 활짝 열어주는 어른들, 정말 멋진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자녀들의 인생에 예수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
혁신의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이 나무를 심어 우리 우일교회가 푸르름이 가득한 울창한 숲과 같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세 가지 나무를 심어야 합니다. 예수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 혁신의 나무를 심어 우리 우일교회가 울창한 푸르른 숲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들이 중요합니다. 어른들이 좋은 나무를 고른 안목과 좋은 나무를 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른 세대에게 현명한 지혜와 통찰력과 안목을 허락하여 늘 좋은 나무를 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찬송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내 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이 능력이 우리를 지켜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세. 아멘. 박정주 최혜진 집사님, 우명 그리고 주현종 집사님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드린 이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드려진 예물을 통해서 이 예물이 다음 세대를 살릴 수 있는 예물, 다음 세대를 세울 수 있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음 세대를 살려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을 살려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함께하여 우리가 좋은 나무를 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현명한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그 자녀들을 살리는 놀라운 예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는 한 주간 또한 이 세상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 이 세상의 물결들을 다 이겨내고 신앙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복을 주시고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여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어려움이 없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이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에게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건 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두 가지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순절 기간입니다. 좀 더 경건하게 그리고 기독교 가치관을 가지고 꼭 살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홍미성 집사님도 기도인데 가족들이 코로나 걸려가지고 나오지 못했어요. 그리고 우리 유치부 전사님도 이렇게 걸렸다라는 소식도 있고 또 주중에 다른 분들도 이렇게 계속해서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꼭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단 우리 교회 예배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아직까지 한 번도 확산된 적은 없어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시고 예배도 잘 드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강구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곳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 선 사랑 나는 의의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십자가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심의 역사가 어른으로서 자녀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수의 나무, 십자가의 나무, 혁신의 나무를 심고 또한 미래를 활짝 열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리고 그들의 삶의 터전과 옛나라와 이 민족과 온 백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